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 11장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대핍박이 임하면서 성도들의 집에 또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 고국을 등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부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안독이라는 수리아 안독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만나주던 예수님, 자기 인생을 바꿔주던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죽게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갑자기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저 안독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새 가족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람을 찾아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목회를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결과 이 성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 그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습들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저들이 받게 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작은 예수의 모습, 예수님을 빼닮은 그 형상이 그 사람들에 드러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 속에 기대하는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40절을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학생이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 없으나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냥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제자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에 초점을 놓고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지, 예수 믿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좀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시각입니다. 좋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시각이 바뀐다. 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눈, 시선, 시각은 좋지 못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37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 정죄. 사람을 좋게 못 본다는 거예요. 밝은 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 허점, 약점, 단점, 거기에 주목하면서 그걸 들춰내고 그걸 입으로 말을 해요. 그 말이 쓴소리예요. 따가워요. 아파요. 상처를 줘요. 고통을 줘요.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거예요. 왜요?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저런 시각을 갖게 됐는가?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대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성에 보니까 큰 통나무, 내 눈 안에 통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통나무가 이물질이 끼어 있는데 사람은 제대로 볼 수 있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내 눈이 지금 잘못됐구나, 그걸 인식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런 시각 가지고 있으면은, 저런 눈의 상태 가지고서는 제대로 사람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평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각을 좀 밝게 가질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첫 번째가요, 이 시각 교정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빼래라. 수술이 필요한 눈이에요.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갔어요. 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지금 대들보가 들어갔다고 표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눈의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빨리 가서 수술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 8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인생의 죄에 넘어져요. 간음죄를 범해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요.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죄는 어떻게 대할 겁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이들 눈에는 이 사람이 죄진 것만 봐요. 눈이 그냥 부릅뜬 상태예요. 금방 내칠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눈 속에는 들보 좀 봐라. 이 여인이 지는 죄를 보면서, 티를 보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데 정작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돌을 내려놔요. 슬슬 도망가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대의 눈의 상태를 예수님은 직시한 거예요. 들보로 보게 하니까 그 현장에 있질 못해요. 9장을 보면은 날때 시각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에서 구걸을 해요.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가가서 이 땅에 침을 뱉고 그걸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요. 밝게 보여요. 개안수술,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고서는 사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을 좁게 못 봐요. 늘 단점, 약점을 봐요. 그걸 입으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지 못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이 힘들어요. 또 뭔가 지적할 것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 제자다운 제자, 눈이 달라져야 된다.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눈 속에는 들보를 빼놔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주님처럼 사람을 대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지
보십시오. 요한 1장 보면 두 가지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인도해요.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면서, 형 시몬을 보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이다. 그런데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페트라 반석. 굳건한 사나이. 지금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진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그가 자주자주 무너졌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예수님 만나면서 반석처럼 견고해져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의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밝은 모습, 그런 안목으로 그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 1장 47절에 나타난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먼저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근데 예수님 인도하기 전에 내가 나산 예수를 만났다니까 나산은 단 앞에 마음이 확 닫혀요. 그 동네는 인물 안 나온다. 거기에 메시아 안 나타난다.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붙잡고 끌고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이 이 나단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말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솔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시몬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 밝아요. 사람을 좋게 대하여 좋은 면을 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큰둥했어요. 냉기가 흘렀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를 보는 순간 그를 좋게 평해요.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거짓 없는 진솔한 사람이다. 그 말에 감동받아요. 예수님의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난 뜻 무엇인가? 우리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안디옥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안디옥의 지도였던 바나바, 그의 특징이 뭔가? 그는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이 안디옥의 일꾼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울을 먼 데까지 가서 데려와요. 그가 사는 그 고향 길리기아 다소. 근데 이 수리아 안독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거리가요 2,400km예요. 도보로 열을 넘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요. 여러분, 왜 이 사울이 다소에 머물렀을까요? 그는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는 살인자,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된 일꾼 스데반을 죽인 사람.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평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를 가르치게 한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눈에는 보배예요. 적임자예요. 한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혜 중에 지혜는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사람을 봅니다. 숨겨져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장 11장 보면은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슨 뜻일까요?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그의 시각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본 거예요. 그의 시선 속에 관심이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사울. 다른 사람은 그를 가까이 꺼려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보인 거예요. 예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눈이 있는 거예요. 보배를 볼 줄 아는 눈, 숨겨진 보배. 그를 찾아서 세우니까 안되기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해요. 사람을 보는 눈, 얼마나 사람을 밝게 보는지, 제대로 보는지, 숨은 보배를 세워가지고 교를 세우는 일꾼으로 일하게 만든 사람. 이런 눈이 필요해요.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축복합니다. 새 가지고 왔을 때 진짜 이분은 보배구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들 얼마나 존귀해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람 보면은 따스한 시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안경이 예수의 안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잠언서 11장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을 얻는다. 지혜자의 특징은 사람을 얻는 사람. 지금 사울을 얻었잖아요.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그런 시각을 가짐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드는 그런 존경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은요, 좋은 성장입니다. 끊임없이 성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가 좋은 성장. 우리 성경 보면은 44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나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해요. 인생은 나무와 같다. 그러면서 이 나무 얘기를 하면서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됐다. 그러면서 이 나무의 특징,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 나고 찔레를 심으면 찔레를 나무게 된다. 열매를 속일 수가 없다. 나무와 열매가 하나일 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들려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품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성격, 그의 성품을 체크해보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인생을 둘로 구분합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딱 둘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되게 뭔가 분류할 때 애매모호한 상황, 나는 중간이런데 성경은 중간지대를 인정 안 해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선악을 구분짓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걸로 결정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쌓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축적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따라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 보면은 구체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가인이 동전 죽였는지 성경 정확하게 기록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와 친해지니까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살인의 영이에요. 괜히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반면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 핵심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어떻게 사랑인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돼요.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요. 한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이기심이 없어요. 이타적이에요.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요. 사랑의 문화를 일으켜가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과 악, 하나님을 가까이면 선하게 되고 악한 영을 가까이 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그게 성장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전에 나가 아닌 모습,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 그런 일품,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것. 우리 성경 예수님이 인생은 나무와 같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께 접붙임 받으면 예수의 성품이 나타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점 드러나요. 진짜 멋있어 보여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실까?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니까. 예수님의 교제하면은 인생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신 예수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감하는데 안 바뀐다? 이상하죠. 그건 죽은 예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삶에 받쳐줘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이 자기 열매의 마지막 열매는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평소 때 무슨 말하는지 그분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이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은 인격의 열매예요. 그 인격이 그의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변화가 생겨요. 성품의 변화가 언어로 드러나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그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진지 그가 쓴 요한일서 보십시오. 반복된 편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입만 열면 사랑이에요. 저 단어를 6번 반복해요.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전체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60회가 등장합니다. 입만 열면 사랑, 사랑, 사랑.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원래 그의 별명은 보아녹이에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그 화상을 입어요.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져요.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하게 한다는 묘사예요. 하나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킨 다음에 마지막 준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예루살렘 교인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도의 그 사랑을 받고 그걸 가르치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역사입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성격이, 생각이, 언어까지 총체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교제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본성은 죄성이에요. 선보다 악에 더 길들여져 있어요. 선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이 선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훈련하듯 제대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왕노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여전히 육적 자아만 나타납니다. 제대로 훈련 받으면 사람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좋은 건축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 건축에는 비유로 정리를 합니다.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다. 어떤 집을 짓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앞서서 인생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둘로 표현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결론을 맺으면 인생은 두 종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흙 위에 짓는 사람.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이 흙 위에 짓는 사람을 모래에 짓는 집은 사람으로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 짓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좀 더 부연해 설명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집을 짓되 깊이 팠다. 무슨 뜻일까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수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요구됐다는 거예요. 거저 집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돈도 많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층 건물 지을 때 보십시오. 높이 올리기 위해서
땅을 깊이게 파요. 어느 정도로 파는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구름터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요. 그 위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시간이 요구돼요.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 재정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가 지불을 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깊이 파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보십시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큰 물, 홍수예요. 우리의 여름철 태풍이 몰려올 때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면은 급 물살을 타요. 그 물살을 버티냐 못 버티냐. 저 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인생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환란이 핍박이 폭풍과 몰려온 현장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련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예상하면서 인생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모습. 시간이 걸렸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상을 확실하게 얻는 걸 보여줘요. 무너지지 않아요. 버텨요. 든든하게 서 있어요. 왜요?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 흙 위에 모리에 지은 집 보십시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집이 곧 무너져. 홍수가 나고 갑자기 급한 물살이 밀려오는데 딱 부딪히자마자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무너져요. 완파돼요. 흔적조차 없어요. 그냥 떠밀려 흔적지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본문 보십시오. 인생 어떻게 사는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가볍게 살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뭐로 표현한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다. 모래성 쌓는 거다. 예수 믿는다는 뜻은 견고한 집을 짓는 과정이다. 이제 견고한 집은 하루아침에 지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 행동을 옮기는 것. 행동 없는 신앙생활은 모래성 쌓는 것과 똑같다. 환난 부닥쳐봐라. 그냥 무너진다.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살게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는가? 환난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시몬,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가 돼서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성도의 인생의 현장도 만만치 않아요. 고난 앞에 너무 힘겨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편지를 써서 성도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아요. 방관하지 않아요. 개입하셔요.
돌봐주셔요. 내가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이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 전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요. 지탱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셔요. 저 편 보십시오. 동사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내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은요, 내 노력을 드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순종하겠다 그 태도를 보이면은 주님이 힘을 공급하셔요. 역사하셔요.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지금 말씀 읊조리기 계속 하도록 권면하고 저도 지금 계속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에 4,000번 넘게 그걸 읊조려요. 작은 순종이에요. 이 사역에 눈을 뜬 그 목회자의 제가 고백을 들었어요.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안 바뀌고 성도도 안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뀐다는데, 변화된다.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 정말 많이 고심했어요. 여러 책도 보고 그러다가 성경에 그 눈이 뜨인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게 인생을 바꾸는구나. 여러분, 말로 이 성경의 표현들을 읊조린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야로 읊조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 말씀에 눈이 띄어서 이분이 실제 실습을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자기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 중에 참지 못하는 것. 그걸 3년 동안 그 단어만 반복했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루에 몇천 번씩. 3년 동안 그 말을 반복한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걸 느껴요. 성품이 달라진 거예요.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을 뜨고 말씀 읊조리게 인생을 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고 성도 바뀌어요. 애들대로. 10대들도 바뀌고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순종 복잡하지 않아요. 읊조리기만 해도 그게 순종이에요. 그 작은 순종을 때 하나님 사람을 바꿔요. 그 작은 순종을 못하는 것은 모래성 쌓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지도 않고 인생 안 바뀐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의 성경태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제자다. 제자는 스승 닮게 돼 있다. 내 말이 너희 삶 속에 임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나처럼 된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 도전한지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3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닮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눈, 시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옳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장이에요. 나무, 열매로 나타난다. 예수의 성품의 열매. 사도 요한을 봐라. 불같은 성격의 사람, 참지 못했던 사람, 입만 열면 사랑, 가슴이 사랑 꽉 차 있는 사람.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것이 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은 인생은 녹록지 않다. 시련이 고난에 닥친다. 그때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고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가? 고난 닥치면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 제대로 집 지어라. 반석 위에 인생 집을 지어라. 반석이신 예수님,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철저히 말씀 앞에 잘 쳐서 복종시킬 때
인생 놀라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래서는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